오늘 저는 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기적.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자,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시도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중력. 근데 눈에 잘 보이지를 않죠. 또 훌륭한 지도자의 지도력은 수천 수만 많은 사람들을 태평성대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중력도 대기권에서만 그 힘을 비출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힘도 시공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물론이고 우주의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떤 힘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 기도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너무너무 잘 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대한 죄의 중력으로 지옥문을 향해서 급락하던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순간 역전시킨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 흘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부터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철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역시 기도로 생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때로는 심야 기도를 꼬박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마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자체는 없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일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변화됐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약탈자, 속이는 자입니다. 훗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나를 이기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이기는 자다. 이 말에 좀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 이런 말이죠. 나는 너에게 기쁨으로 져주는 자다. 그 말이. 기쁨으로 져주는 자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약복강변에서 그렇게 간절히 네가 기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져준다. 너는 나를 이겼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너는 알아야 한다. 따라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예.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불쌍한 운명을 타고난 자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장자가 아니라 둘째 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인간, 도전하는 인간, 둘째라는 이 운명을 뒤바꾸려고 했던 무서운 인간 야곱,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도망을 하죠. 오늘 창세기 30장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20년 동안 고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속이는 자, 약탈자인데 야곱보다 훨씬 더 고단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 그는 훨씬 더 야곱을 능가하는 고단수의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번번이 당합니다. 얼마나 당했을까? 20년을 당했죠.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 연단을 받으면서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때, 지치고 쓰러졌을 때 꿈속에서 나타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내가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준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너는 지금 떠나가지만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라반의 집, 복잡한 가정에서 복잡한 고단수의 사국연 밑에서 복잡한 여인들 속에서 속고 또 당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하나님은 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을 꼭 그렇게 속임 당하도록 하고 그렇게 복잡한 가정에서 왜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좀 생각해 볼 것은 스위스의 유명한 학자 폴 튜리니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폴 튜리니에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복잡한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자라나서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들이 복잡한 가정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 자신은 고아처럼 자라났다. 생후 2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고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고아가 됐죠. 이 같은 영향으로 폴 튜리니에는 자폐증에 시달립니다. 고독했던 사람, 말이 없었던 사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런 우울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배경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창조적인 고통으로 이 고통을 승화시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학자, 치유자가 됩니다. 이분의 정신의학의 뿌리에다가 신학과 심리학을 더해서 인격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인격의학의 창시자가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든 것이죠. 피에르 렌체니키 박사라는 이 박사가 쓴 책, 고아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고아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책에 보니까 세계 역사의 큰 흐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아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00명의 예를 들고 있어요. 300명. 300명 가운데 딱 2명만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고아였다. 그 고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아버지를 잃고 또 나중에 어머니를 잃고 거부와 버림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 300명의 인물 가운데 2명만 고아가 아니었다. 그 2명은 누구였을까? 비스마르크 수상하고 또 하나는 드골 장군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300명 가운데 이런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줄리아스 시저, 찰스 5세, 루이 14세, 미국 독립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골다 메이어,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고아들에 의해서 세계들이 이렇게 큰 역사의 흐름의 물줄기를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물줄기로 바꿔놓은 사람들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의 고난, 복잡한 여인들과 장인 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계속 속아나가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이 복잡한 가정 속에서 12자녀를 낳습니다. 이 12자녀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이 됩니다.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 속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은 고통을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고통 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또 하나는 복잡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어둠 속에,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종류의 인간을 만납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인간의 문제들이 많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데,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은 늘 투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비교와 경쟁 속에 인간은 절망한다. 늘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해요. 또 사랑, 인간의 사랑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단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고통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라. 복잡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기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적. 이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자.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강렬한 소원. 야곱은 정말 강렬한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죠. 약복강변에서. 참 생식기가 붙어있는 뼈가 탈골이 될 때까지 그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자, 기도. 좀 더 기도. 더 많은 기도. 여러분, 고난의 때 최강의 무기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최강의 무기가 뭘까요? 좀 더 기도입니다. 최강의 무기가 뭘까요? 더 많은 기도입니다. 기도, pray. 좀 더 기도, more pray. 더 많은 기도, much pray.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일궈낼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따라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하죠.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뭘까?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성을 가졌고 인간 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었다라는 이 사실들을 알았다면 우린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고 부족하고 속이고 약탈하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결국은 12 아들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달렸나? 여러분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야곱 같은 그런 끈질긴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구고 사람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